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의 경배를 오직 주께서만 흠양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된 곳으로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사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릴 때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친구 되신 주님을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은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님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은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날까지도 주시하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기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아멘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주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리며 나갑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잠잠히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깊은 사귐으로 우리 인도하시며 깊은 친밀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함께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슬피를 이미 아시고 날 돌보아 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나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제사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잔잔한 그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며 우리 안에 말씀하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나를 덮고 오늘도 충만히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앞에 우리도 또한 주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기어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곳 가운데서 안식하며 쉼을 누리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사 한량한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우리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기운이 완연한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지켜주셨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악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는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남북 통일을 위한 21일 기도회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복을 내리시어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재직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탐락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부 예배 후에 다 함께 돌봄센터 유치 및 엘리베이터 설치권으로 공동 이해를 가꾸자 합니다.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돌봄센터 유치 및 엘리베이터 설치함에 있어 행정적인 절차와 공사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단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적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히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라파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입닥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을 통해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두 분이 또 등록을 하셔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인사하셨던 우리 박지현 선생님 등록하셨고요. 우리 최세영 성도님 등록하셨는데요. 어색하시겠지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 축복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환영과 축복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피플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나온 글이라고 합니다. 한 미국의 대학교에는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인 미식축구를 하는 팀들이 다 있는데요. 미식축구 팀의 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코치하던 그 대학 팀이 잘 나갈 때에는 그의 주변에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와서 또 무엇을 얻을까 또 무엇을 기대할까 하면서 항상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의 팀이 성적이 점점 떨어지니까 주변에 친구들보다도 온통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만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가까이 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그의 주변에 남지 않더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위로를 기대했던 아내에게조차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참 힘겨운 나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느껴지는 감정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애완용 개를 키우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 개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꼬리치면서 다가오고 또 몸을 비비면서 반가운 척을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옆에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표정 없이 앉아있는 아내가 보이니까 그 아내의 모습을 슬쩍 보면서 개를 향해서 이렇게 속닥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 하나만 더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중얼댄 것이죠.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날로 아내가 개 한 마리를 더 사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서 위로를 기대하고 아내가 가까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형편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독백을 했건만 그게 다가온 것은 개 한 마리 더 추가였습니다. 곁에 있는 배우자조차도 친구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한국 사회를 평가하는 한국의 사회 동향이라는 보고서가 매년 발간이 되는데, 지난 2022년 보고서를 보면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을 하고 또 쉬는 모습들이 많은데, 일을 하고서 쉬는 활동조차도 혼자 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자면서 쉬는 경우가 참 많아졌다라는 통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쉬는 그런 활동조차도 20, 30대는 거의 혼자 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나 또 가족들과 함께 쉬는 빈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쉬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전 자료를 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4인 가족의 비율보다 앞지른 것은 이미 오래되었고, 나 홀로 가구가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2035년이 되면 이 혼자 사는 인구가 둘 이상 사는 가구보다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또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니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고 혼자 쉬고 혼자 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이 뭔가 하면 바로 외로움과 고독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함.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목을 함께 설정해 봤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외로우신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는 느낌을 여러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공생의 생활 가운데 그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적을 행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로우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해볼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홀로 광야에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베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은 더욱 혼자일 때가 많으셨습니다.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혼자의 시간을 가진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홀로 버려질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이 감정선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평범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서 삼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버릴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 버릴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기록이 아닙니까?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서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함께 씻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가룟 유다와 함께 하셨고 떡 한 조각도 그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가룟 유다는 떡을 받고서는 그 길로 나가버리는 거죠. 얼핏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어떤 정성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죠. 비록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함께 가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릴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밤에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던 가룟 유다, 혹은 지금 당신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고 있지만 모두 도망쳐버릴 제자들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함께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거리감, 함께 걷고 있지만 따로 걷는 것 같은 그런 이질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 반응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배신감.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힘겨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갈등이나 어떤 감정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힘든 상황을 경험하셨고 고통도 느끼셨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시간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데,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민과 갈등으로 지쳐 계시는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릴 것까지 이미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쓰라린 그런 경험을 하셨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을 아셨다,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주님은 이미 느끼고 계셨고 이미 경험하고 계셨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그 길을 홀로 걷는 그런 기분이셨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 혼자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의해서 붙잡혀 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는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을 뿐이라는 것이죠.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에도 예수님은 외롭게 홀로 결박당하여 끌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집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잘못 없다고, 예수님 이렇게 잡혀가실 만큼 큰 잘못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편에서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신문을 당하실 때에
빌라도 총독의 그 재판정에서도 예수님은 홀로이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질을 할 때에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그런 잘못하신 분 아니라고, 예수님 우리 구세주시라고,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사람, 변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혼자이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에 계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예수님은 혼자이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군병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제자 요한이 그에게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 십자가 상에서는 예수님은 혼자이셨습니다. 철저하게 외로움과 그 고독의 시간을 주님은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외로우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외롭게 두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전도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말할 때 늘 첫 번째 목적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인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 첫 번째 전도보다도 우선된 목적이 뭔가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전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전도보다 우선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한 그 순간에 누군가가 그 옆에 있으면 참 좋았을 그 순간에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제자를 삼으신 그 이유 중에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곁에 아무도 없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나 몰라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 외로운 자리에 홀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린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기간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과연 이 시간에 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쓸쓸하게 홀로 남겨두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이유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산을 거니신다. 누구와 함께 거니셨겠습니까? 아담과 함께, 하와와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고 또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록 제자들이 다 힘들어 또 떠나버리고 도망가 버렸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망스러움에 제자들을 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말미암아 제자들을 떠나게 되셨지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떠나지만 내가 보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거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등을 돌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홀로 남겨두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쫓겨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쫓아서 사느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심지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주님,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좀 정신 차리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은 없으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나중에, 이것이 아닙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 지금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지금 우리는 주님 지금 말고요, 아니 조금 있다가요, 좀 한가해지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암송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통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제 말이 아니죠.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바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하든지 나와 함께하지 않을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한다. 내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바람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서로 떨어져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각별한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부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달라져 버린 것을 아빠가 느낀 거죠. 산책을 가자고 해도 아니 잠깐 나중에 가요. 나 좀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산책 가자고 하면 늘 그래요 같이 가요 했던 딸이 갑자기 점점 아버지를 멀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정말 너무나 슬펐고 또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 생일이 됐는데 그 생일이 되니까 그 딸이 갑자기 활짝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아빠, 내가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예쁘게 수놓아 있는 슬리퍼를 아빠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각별했던 아빠와 딸의 관계가 약간 소원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딸이 아버지의 그 생일을 맞이해서 그 선물을 준비하려고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한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사랑하는 딸, 네가 만들어준 이 슬리퍼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그런데 나는 네가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죠. 다른 거 안 해도 돼. 나와 함께 하자. 다른 거 뭘 안 해도 돼.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나와 함께 하자꾸나. 사순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리고 승천, 고난, 승리, 십자가 묵상하는 기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 핑계로 주님과 교제할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헤어지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을 외롭게 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온 마음 다해 선포 찬양하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외롭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을 좀 올려드리며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님을 외롭게 만들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의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주님을 놓아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알기로 원한다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영육 간의 연약한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주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옵시며 영육 간에 연약해 있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그 위력해 주시고 자비를 부르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을 흥정할수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국 간의 모든 가족들 붙잡아 주시 함께 하셔서 주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 잘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샬롬 축복 전도 양육을 8주간의 과정을 오후에 잘 마쳤는데요. 이제 우리의 대상자들을 또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초청주일은 부활주일로 정했습니다. 4월 9일 11시 온가족 예배에 우리 대상자들 함께 그날을 맞추어서 또 함께 초대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부터 한 주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릴 것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의 대상자들에게 꼭 가셔서 건빵을 나눠주십시오. 건빵을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양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 건빵의 총회에서 많이 준비가 해주셔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메시지와 함께 건빵을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박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 꼭 한두 개씩 가져가셔서 하나만 주면 정성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세 개씩 나눠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동 돌봄 사역을 위한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유치하는 건과 엘리베이터 설치의 건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대상 되시니까요,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 또 설명 듣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말로우 교사대학 진행되고 있고요, 통성경학교 소그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 이제 2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오옥성 원사님 그리고 우리 자문사 장로님을 위해서도 함께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영계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진과 전쟁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을 선포하며 찬양하십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바랍니다. 3분 뒤에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공동회를 오시고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